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구경입니다. 불이 난 것을 보고 있으면 온 마음이 그 불에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불을 보고 있으면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 인류의 큰 혁명이었습니다. 또한 에디슨 시대 이후로 이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불의 혁명은 인생을 더욱더 발전시켜 갑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에 우리 고향인 안동 의성에 거대한 산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혁명이라고만 여겨졌던 그 불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불이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동과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의 불이 붙어 있죠. 이 세계는 불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슬픔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적 의미에서도 불은 기쁨의 불이 되기도 하고 슬픔의 불, 아픔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불은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사른다는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불사름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화,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는데 이 불이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댈 때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연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의 풀무 속에, 연단 속에 있는 백성을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신앙적 불의 주체에 따라서 불이 좀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불, 예수님의 불, 사탄의 불, 지옥의 불, 이런 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불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도 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혀,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인생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기쁨의 불이 되기도 하고 슬픔의 불이 되기도 하는 이 불을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불이 과연 어떤 불일까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불은 사르는 불인데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불은 재림의 때에도 펼쳐집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있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말씀인 동시에 또한 세례를 베푸는 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불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불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의 불을 용광로 같은 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타작마당의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사르는 바로 그 타작마당에 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불은 제단의 불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는 7번째 인재앙이 나오는데 땅에 쏟은 제단의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아멘. 바로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또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피 섞인 불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아멘. 예수님의 불은 말씀인 동시에 세례를 베푸는 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불을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인생에게 던지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불을 던지는 대상이 어디라고요? 땅이랍니다. 땅에는 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들에게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불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그것은 기쁨의 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이 내게는 기쁨의 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판의 불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던 나 자신이 기쁨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을 받아버린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이 불 붙기를 원하십니다. 붙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수동 형태로 쓰입니다. 과거에서 불 붙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바로 과거 수동형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불이 내게 기쁨이 될지 내게 심판이 될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을, 세례의 불, 말씀의 불을 기쁨의 불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인 또 세례의 불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단강에서 받은 물 세례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도대체 또 하나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피의 세례가 한 가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의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십자가에서 인생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피의 세례며 부활의 거듭남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세례를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의 완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감사합니다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세례, 예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 피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듭남의 그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간구하고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생들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심판받는다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받으면 되죠. 모두가 기쁨을 누린다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을 던질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불을 받는 사람 중에 기쁨의 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세력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어머니가, 가족들끼리도 분쟁한다고 합니다. 왜? 바로 가족들조차도 예수께서 던지는 불을 기쁨으로, 고통으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심판의 불로 받아들이는 그들과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그냥 살면 돼 라고 하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분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님의 그 불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와?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되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삶에 적용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과 분쟁하게 된다. 너희들이 분쟁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전쟁하고 분쟁하는 너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씀이 분쟁의 의미 속에는 심겨져 있는 겁니다. 분쟁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쟁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을 받아 싸우는 전쟁의 용사들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어떤 무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 분쟁하는 용사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분쟁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불을 던지십니다. 말씀의 불을 던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던지십니다. 부활의 거듭남의 은혜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던지는 그 불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검으로 분쟁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아멘.